요즘 주일 설교를 듣는 게 좀 어떠십니까? 좀 쉽지가 않죠. 주제들이 부부 그리스도인, 결혼으로부터의 자유, 사회적인 위치로부터의 자유 등등. 사실 이런 내용들을 설교에서 다룬다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이건 그냥 구름 위에 둥둥 떠다니는 것 같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치열하게 고민하며 결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이런 주제들을 다룬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이게 복음의 삶에서 꼭 필요하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도 쉽지 않았겠지만 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요즘 설교를 준비하느라고 제가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설교를 쉽게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2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아주 커다란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에 제가 일이 있어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려고 하는데 경비원이 가로막습니다. 보니까 제가 아는 사람입니다. 아는 사람인데 저와 관계가 굉장히 안 좋은 사람입니다. 과거에 무슨 일 때문에 싸운 적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참 안 좋게 헤어졌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그런 곳에서, 그 사람이 경비원인 곳에서 만나다니, 그 사람이 저를 노려보면서 시비를 겁니다. 왜 왔어? 전혀 들여보내줄 것 같지 않은 표정으로 아주 무섭게 쏘아 붙였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나오니까 저도 불쑥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가 무슨 상관이야? 나 여기 일이 있어서 왔어. 비켜.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 봉투를 보여주니까 더 이상 시비를 걸지 못하고 들여보내주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싫은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면서 어쩔 수 없이 들여보내줬습니다. 그렇게 기분 나쁘게 들어갔지만 그 건물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약속 장소까지 찾아가는 것 자체가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그 건물에 회의가 있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는 정말 따분했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도중에 계속 딴 생각만 났습니다. 그 경비원, 저와 정말 거의 원수지간인 그 경비원의 얼굴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한참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참 고약한 냄새인데 뭐가 타는 것 같은 냄새였습니다. 제 생각이 맞았습니다. 잠시 후 정말 비상벨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당황하기 시작했고 우왕좌왕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복도로 뛰어나갔지만 워낙 큰 건물이고 미로 같은 건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완전히 난장판같이 뒤섞이게 됐습니다. 저도 일단 복도로 뛰어나갔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비상구를 찾아야 하는데 어디가 비상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미 연기가 가득 찬 복도를 하여튼간에 뛰어나가야 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헤매고 있는데 복도 한 구석에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잘 보니까 아까 그 경비원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었지만 일단은 살아야 되니까 그 경비원에게 다가갔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원을 흔들어 봤더니 가까스로 숨을 내쉬면서 눈을 떴습니다. 저는 그 경비원에게 너무나 다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딱 한 가지만 물어봤습니다. 비상구가 어디야? 비상구가 어디야? 그러자 그 경비원이 얼굴을 찡그리며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비상구? 나는 알지. 하지만 알려주지 않겠어. 너에게는 알려주지 않겠어. 저는 그 경비원의 성격을 잘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붙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디가 비상구인지 여전히 알지 못했지만 일단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상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잘 전달하기 위해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간단히 요약하면 그 경비원이 비상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알려주지 않겠다. 저와 관계가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저에게는 알려주지 않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떤 중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것과 그것을 누군가에게 알려준다는 것은 아주 별개의 이야기겠죠.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본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말은 뭡니까?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나뉘어져 있었다는 거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그거 먹는다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괜찮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는 아니 어떻게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먹느냐,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이건 누구라도 당연히 공유하는 전제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번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다 이방인들이죠. 과거에는 우상을 섬겼을 겁니다.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마치고 나면 그 음식을 나누어 먹고, 이런 식의 삶이 아주 익숙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우상을 더 이상 섬기지 않겠다, 이런 결단도 했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느 날 옆집에서 음식을 가져옵니다. 이거 이번에 우리 제사 드리면서 마련한 음식인데 나누어 먹읍시다. 전에는 고민이 없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고민이 되죠. 이걸 먹어도 되나? 고민을 하다가 교회로 들고 갔습니다. 교회에 있는 집사님, 장로님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게 대답이 속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나름대로는 이렇게 저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확실하게 마음에 닿지 않습니다. 왜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없었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은 있는데 사랑이 없다. 지식은 있는데 사랑이 없다. 나름대로는 대답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사랑이 없었다는 거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대답은 있었는데 그게 왜 석연치 않았느냐?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니까 그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대답은 정죄만 남기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벌 받는다, 이런 식의 대답이죠. 예를 들어 우상제물을 먹으면 천국에 못 간다 라든가, 우상제물을 먹으면 그건 이단이다 라든가, 심지어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정죄로 그치기가 쉽습니다. 때로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 그 경비원은 지식은 있었지만 사랑이 없었죠. 사랑이 없으니까 비상구를 알려주지 않고 저는 결국 연기 속을 헤매게 됐습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알려주지 않는 것과 알려줬는데 그게 엉터리인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비상구를 찾지 못하고 혼란에 빠졌다, 결과적으로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릴 차례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만들어낸 소설인데
두 번째는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아까는 생각해 보면 좀 사실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웃고 지나갈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짝사랑하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얘기입니다. 같은 아파트에 살았고 저의 옆반, 옆교실이었습니다. 물론 그 여학생에게 한 번도 말을 걸어본 적은 없지만 뭐 학교를 오며 가며 이렇게 저렇게 마주치곤 했습니다. 벌써부터 긴장이 됩니다. 너무 자세한 감정 표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무슨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번들은 어디로 모여라 방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제가 그 당시에 주번이었는데 잘 못 들었습니다. 친구들이 야, 너 가야 된다 이렇게 나중에 이야기를 해서 일단 교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로 나온 거죠. 그런데 그 여학생도 주번이었던 것 같습니다. 복도에서 단둘이 마주쳤습니다. 그 여학생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주번들 어디로 가야 돼?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첫째, 말을 더듬었습니다. 둘째,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니, 어디로 가는지를 알았다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렇게 가야 돼, 같이 가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좋은 기회를 그냥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끝입니다. 말해주고는 싶은데 나도 모른다. 안타깝죠.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누군가를 도와주고는 싶은데 내가 잘 모르겠고 도와줄 능력도 없다. 그러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본문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우상 제물로 고민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대답합니다. 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참된 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고 지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답을 얻을 수 있다.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사랑이 없다면 그건 정죄하는 사람이 되기 쉽다. 뭔가 좀 안다고 생각하면서 사랑이 없다면 위선자가 되기 쉽다. 생명 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물론 사도 바울의 말이 여전히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도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약 죄라는 것을 알지만 양심에 찔리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 하니까 나도 따라서 한다. 남들 다 하니까 사회적인 관습이니까 그래서 따라하다 보면 양심이 무뎌지게 돼 있습니다. 양심이 찔리다가 양심의 소리를 거부하다가 결국에는 양심이 무뎌지게 됩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처럼 하향 평준화가 됩니다. 그건 아닙니다. 사실 우상제물을 먹어도 죽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양심이 무뎌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점점 무뎌지게 돼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 여러분의 지식을 아름답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사람들을 더 사랑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또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며 답을 찾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